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도 이 귀한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또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 힘과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담대함과 또 나아갈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케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옆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뼈저리게 깨닫고 느끼게 되는 이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빛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그 훈련소에서 받았던 이 야간 행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야간 행군이 제가 4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2주가 유격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2주간의 유격 훈련이 마지막 이 무박 2일 야간 행군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많은 훈련들이 4개월 동안 받게 되는데 그 훈련 중에서 가장 이렇게 좀 이렇게 악명이 높기로 소문난 훈련이 이 야간 행군이 포함된 유격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장교들은 훈련을 받을 때 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이 점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이제 1등부터 꼴찌까지 매긴 다음에 이 상위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상장도 주고 표창장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업 군인이 해당되는 이 장교들에게는 이 상장이나 표창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진급을 하는데도 필요하고 그 가운데 어떤 호봉이 인정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 상장과 표창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능하면 이 상장과 표창장을 꼭 받아야만 하는 게 이 장교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야간 행군이 그 4개월 중에 그 수많은 훈련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매겨지는 굉장히 이렇게 꼭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이제 1등으로 들어와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속한 훈련 중대가 한 120명 정도가 됐는데 이 120명이 한 10명씩 이렇게 팀을 짜서 총 12개 팀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출발해서 그 다음 날 토요일 점심까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를 이게 순위를 매겨서 이제 1등부터 12등까지 점수를 매기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저희 팀이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중간 지점이 딱 이 절반이 아니라 한 3분의 2 지점이 그 코스의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관님께서 우리 팀이 1등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3분의 2 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1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이제 1등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 결과부터 말씀드리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팀이 꼴찌로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좀 이상하죠? 3분의 2 지점을 1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사실 꼴등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왜 꼴찌로 들어오게 됐냐면은 굉장히 이 안타까운 이 한 끗의 실수 때문이었는데 저희 이 10명의 팀원들을 이끄는 그 리더 저희보다
동기인데 한 살이 많았던 형님이었는데 이 형님이 이제 지도를 순간적으로 잘못 본 거죠. 그래서 원래 가야 되는 방향이 왼쪽이었다면은 딱 거기서 이 중요한 지점에서 저희가 오른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을 가다가 이쯤이면 도착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도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다시 보니까 저희가 완전 정반대로 가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앞불싸하고 이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서 저희가 이 도착 지점까지 갔지만 이미 꼴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이제 여러분 이렇게 염려가 되실까봐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 형님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뭐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팀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때 저와 제 팀원들이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공동체를 앞에서 이끌고 가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던 게 우리 10명의 팀원들은 사실 이제 이 장교를 인간을 해서 각자 이제 부대들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또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어떤 책임감과 어떤 좀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리더에 따라서 우리 팀이 1등이 될 수도 있고 한순간에 꼴찌가 될 수도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이 틀리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는데 이 길이 잘못된 길이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이지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내 삶이 혹시 잘못된 길이면 어떡하나? 약간 이런 생각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눈총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또 때로는 비난까지도 감수하면서 그래도 이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내기 위해 순간순간 애를 쓰고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 성도로서의 삶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삶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다들 이제 믿음이 이렇게 엄청 좋으셔서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저는 종종 있습니다. 제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그 공부를 하고 있을 때도 있었고 나름 만족하며 그 즐기고 있었던 그 군 생활을 정리하고 전역할 때도 그런 생각이 있었고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지금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앞의 현실과 아니면 이 세상의 흐름 아니면 어떤 문화 트렌드들을 좀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정말로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라는 생각들이 순간순간 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그때마다 저를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서 정말 다행인 것이죠.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맞추어 아니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아니면 제가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눌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내가 가는 이 길이 맞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진짜 옳다라는 것을 어떤 확신으로 이렇게 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낙심도 되고 회의감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이 성도로서의 이 길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성도로서의 삶의 그 길이 뭔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가운데 놀라운 또 은혜를 체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그 어둠 근데 이제는 그 어둠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다라는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건 이제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할 때 등장했던 말씀이지요.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는 수많은 가짜 빛들 중에 그저 그런 하나의 빛이 아니라 유일하고 참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는 가짜 빛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신 참 빛이신 예수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진짜 빛이신가? 왜 예수님만 참 빛이 되시는가? 라는 점이지요. 근데 사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빛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겉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그저 그런 가짜 빛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빛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참 빛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소개를 하지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먼저 선행이 된 것이지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내뱉는 말과 행하는 행동들마다 전부 다 악할 수밖에 없는 그냥 죄악 덩어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 불과한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둠 그 자체인 우리 비참한 인생들에게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비추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그 자체인 우리에게 비추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 그에 마땅한 대가로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자들인 것이지요. 굉장히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참 빛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고,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말도 안 되는 신분 상승을 우리가 한순간에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요.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참 빛이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누가 말씀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 좀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런 귀한 묵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이 구원,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이 모든 것은 그냥 그저 그런 어떤 세상의 위대한 어떤 위인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런 것이 아니라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구나, 이런 귀한 묵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까? 그냥 어떤 의미 정도로 끝나지가 않지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도 안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로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회의감도 들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까지도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면 어둠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시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이 인정해주는 존경받는 그럴듯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당연히 큰 힘과 위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것이죠.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도 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수록 있도록 해주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구원,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내게 직접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잘 부르지 않지만 예전에 이런 찬양 참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찬양의 고백을 수도 없이 불렀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등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불렀던 것이지요. 때로는 안 계신 것 같고 때로는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언제나 뒤돌아보면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는 서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런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동안 때로는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시험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붙들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남은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나누어 볼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참 빛이 되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자들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말씀이 아니지요. 굉장히 간단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말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과 같이 어둠에 다니며 그 어둠처럼 죄인들의 삶을 살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항상 이 도전이 되는 말씀이지만 항상 또 이렇게 한편으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 배에서 날 때부터 죄된 본성으로 그냥 가득할 뿐이어서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하는 행동마다 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들인 것이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나 빛이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 그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비참한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신 것이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전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어둠에 거하며 온갖 죄를 짓는 그런 죄인의 삶을 좀 청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지요. 죄인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죄인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를 당연스럽게 여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만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에 거하며 죄인처럼 살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주 주일에 모여서 찬양도 하고 신앙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빛보다는 어둠 그 자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빛을 비추어 주셨지만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상황을, 이 좀가 비참하고 암담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했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이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이지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의하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고 세례를 받으면 그게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애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답게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 이 방법이 유일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것인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어떤 의미로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들을 나도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내뱉으셨던 그 말의 습관들, 그 말들을 나도 내뱉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나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늘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그들을 대해주셨고 실제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에게 허락된 이 지체들,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 우리는 이전과 같이 어둠에 거하며 온갖 죄를 짓는 그런 비참한 존재를 청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오히려 참 빛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들답게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기뻐 여기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빛의 자녀가 된 그런 자들답게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어둠에 거하면서 죄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그 이전의 비참한 어둠 그 자체인 그 삶을 전부 다 내어버리고 늘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그냥 이곳에 묻어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그 삶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어둠 그 자체였던 이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이 빛의 자녀로 신분 상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당연하게 여겼던 그 죄된 모습들을 전부 다 청산하고 전부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답게 성도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이 다른지 그 내뱉는 말과 행하는 행동과 하는 그 선택과 판단들이 뭐가 확연하게 다른지 뭐가 거룩한지를 마음껏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